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우리 4월 28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이코스 본문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주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산상기도회 2박 3일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주일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의 분이 산상기도회를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 주일날 저희가 나와서 이게 기도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일상의 순종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고 이미 주일 예배 가운데 저는 응답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혹시 그 응답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특별히 뭘 하는 산상기도회라든지 뭐 선교대회라든지 특별히 뭘 하는 집회 가운데 꼭 참석하시고 상황이 안 되면 방송으로라도 나중에 녹화한 거라서도 꼭 들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 집회와 활동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허락 가운데 우리가 주일 이 새벽 기도회로 모였고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이 새벽 기도에 짧지만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에 걸쳐서 독특한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켰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든지, 독특한 본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제는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 용서, 용납, 인내, 순종, 그런 것들이죠. 중요한 주제가 왜 반복되냐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께 되지 않아요. 순종. 한 번 순종한다면 그게 완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은 끊임없이 연습, 인내를 우리가 연습한다는 것이, 연달아 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신구약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인 계획인 거죠.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으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주일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아담부터 시작했고요. 그 계획이 노아부터 다시 시작됐고요. 그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의 20명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에게도 다 그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초대교회가 이후의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의 그 통치와 순종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라의 통치와 정치의 롤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들이 이방 나라일 수는 있지만 잠재적인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라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되 영원히 진멸하지는 않으시는 그 단적인 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놀라운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세 오경을 지키는 일이 당대의 그 통치하는 왕들과 또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공로가 있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던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들에게 주신 3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과 1가지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3가지가 나와요. 병마, 아내, 은금.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 1가지가 추천이 되는데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지 말라는 거 3가지였고요. 꼭 해야 되는 1가지가 뭐였냐면 율법책을 필사하여서 왕 개인적인 율법책을 따로 마련하여서 왕 옆에서 자주 읽어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조차도 이걸 지키지 못했고 이방 여인, 아내를 많이 두면서 그 이방 여인이 섬겼던 이방신을 함께 섬기게 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16대 왕,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특별히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본문을 우리에게 이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행사를 잠깐 멈춰야 돼요. 중요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유월절, 구원 역사, 출애굽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노예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본이 되어야 될 왕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정성스럽게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모세 오경 율법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도, 소홀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심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고 사사 시대부터 지금 요시야 왕까지, 유다 왕 16대 요시야 왕까지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쯤? 내년에는 이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내후년에는 잘 지킬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수백 년을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름이 기초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 아몬 왕이 젊은 나이에 살해를 당하면서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올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계명들이 나와 있었고 이제 깨달은 다음에는 전심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겁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요시야 왕의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니라. 아멘. 당시 유다 왕실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었냐면요, 신명기 법대로 필사된 율법책을 왕 옆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실해 버렸어요. 이게 신실한 요시야 왕도 이거 봐야, 확인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책이 도대체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한 요시야 왕이 무려 20년, 약 20년에 걸쳐서 왕권을 행사할 동안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았고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았고 힘들게 어지럽게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 그 이름처럼 발견한 후에는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그 증조할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말씀 따라 살기를 이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투에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되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구약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신구약의 첫 계명을 하나만 잡는다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율법 613개 조항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이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깨달은 대로 전심전력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이 시대에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계명을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받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것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1부에서 5부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락 사회복지재단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